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가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권위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전능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나실 때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으로 나신 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보게 되면 비록 이전에는 연약한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증거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주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 랍비처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의심하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을에서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 또 거절하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거나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가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개하면 비웃고 놀리고 거절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권위가 서기 어렵고 권위를 세워서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이 거절하면 더 이상 권하지 못하게 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평생 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지만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친구 5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4친구는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주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밀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밀러가 52년 동안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았고 밀러가 52년 동안이나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듣고는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친지들은 내 말을 권위 있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분명한 간증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처럼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전혀 변화가 없으면 중단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흔쾌히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전하여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